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가정에서 예배드린 여러분도 가족끼리 인사해 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우리들도 여기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서로 둘러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어색해하지 말고 다시 뒤돌아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자신감이 넘치면 참 좋죠. 매사에 자신감이 있는 사람을 보면 부럽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사실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베드로는 굉장히 열정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실 때 주님 저도 걷고 싶습니다. 주님이 이리 와. 그러니까 배 안에 있던 베드로가 바다에 발을 얹었어요. 굉장한 열정이지 않습니까? 또 주님에 대한 신뢰이기도 하죠. 베드로는 또한 체험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변화산 위에서 예수님이 놀랍게 변화되는 광경을 베드로는 목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체험도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이 다 떠났을 때 예수님이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때 베드로가 생명의 말씀이 계신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하고 주님을 붙들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예수님을 고백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게다가 베드로는 담대하고 용기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 칼을 빼가지고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잘랐거든요. 예수님이 붙잡히고 체포되는 굉장히 서슬이퍼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용기가 있는 사람이죠. 게다가 자신감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조금 이따 구체적으로 보겠지만 한번 여러분 33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이 흔들릴 것을 이야기하시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33절에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주님, 저 주님과 함께라면 오게도 갇힐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라면 저 죽는 것도 이미 각오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허세가 아니에요. 정말 그럴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 안에는. 그러니까 베드로는 열정이라면 열정, 체험, 믿음의 고백, 순종, 그리고 용기, 자신감. 게다가 그는 결혼하고 아내까지 있었는데 가족까지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정도로 자기 인생을 드린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죠. 우리 중에도 주님을 믿으면서 피상적으로 믿지 않고 정말 헌신하고 순종하며 내 인생 주님께 드리고 예수님이 내게 누군지 정확히 고백하고 그리고 저는 주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해요. 주님만 계시다면 저는 정말 한 분만 주님만 계셔도 저는 부족함이 없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도 있어요. 굉장히 훌륭한 믿음이죠. 그런데 이런 겉으로 볼 때 굉장히 훌륭해 보이는 믿음을 갖고 있는 이 베드로에 대해서 또 우리들에 대해서 오늘 주님이 굉장히 깊은 말씀을 하세요. 자, 31절부터 이제 올라가서 보겠는데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기에 보면 사탄이 요구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누구에게 요구했을까요? 사탄이 누구에게 요구했을까요? 하나님에게 요구한 거죠. 하나님에게 사탄이 하나님, 제가 베드로를 밀 까부르듯 해보겠습니다 하고 요구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조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기도 하고 우리를 단련시키는 것은 시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단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지 않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은 유혹이라 그래요. 그런데 사단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시련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사단이 하나님께 요구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베드로를 밀가부르듯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니까 어디가 생각나세요? 욥기가 생각나죠. 욥기에서도 사단이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욥에게 고난을 줍니다. 하나님 네가 해봐. 욥 같은 사람이 없으니까 네가 한번 해봐 할 때 사단이 허락을 받고 욥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고난을 주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지금 이 본문도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한번 역사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밀 까부르듯 한다 할 때 저도 이제 어릴 적에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이렇게 밀을 체에다가 이렇게 까부르는 거 여러분 아세요? 네? 보셨어요? 이렇게 밀을 까부르고 위에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그러면 이 쭉정이는 밖으로 나가고 알곡만 남는 그것을 밀 까부른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보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베드로를 넘어뜨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넘어뜨리겠다고. 그러면 이제 우리 예수님이 사단이 하나님에게 한번 베드로를 넘어뜨려 볼게요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그다음 뭐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너 그러지 마. 내 종 베드로를 건드리지 마. 이렇게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다음 보세요. 32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럼 이 말씀을 잘 보시면 그러면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사단이 그렇게 요구했을 때 안 돼. 베드로 건드리지 마. 이렇게 말씀한 건 아니에요. 그죠? 한번 해봐 하고 허락을 한 겁니다. 한번 해봐 라고 허락을 한 거라고. 그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한번 했지만 사단이 베드로를 공격하고 밀가부르듯 할 때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기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사단에게 용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밀가부르듯 이제 베드로를 시련을 하겠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베드로에게 사단이 밀가부르듯 한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34절 보시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사단이 밀가부르듯 한다는 말은 베드로를 두렵게 해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밀가부르듯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계집종의 이야기를 듣고 저 예수 몰라요. 나 저 모르는 사람이에요. 나중에는 막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한 것은 사단이 역사한 거거든요. 그걸 하도록 하나님이 용인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하도록 용인했다는 거.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사단이 베드로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을 용인했다는 말이냐? 왜 그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키질은 여기 이게 키질이지 않습니까? 밀가부르는 것. 키질은 이렇게 하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쭉정이가 나가고 알곡만 남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는 일을 통해서 베드로 안에 있는 쭉정이는 나가게 하고 알곡만 남게 하겠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떤 이야기냐면, 지금 베드로가 자신감이 넘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자신감은 베드로의 기질에서 나오는 자신감이에요. 기질. 베드로의 기질은 선천적으로 굉장히 열정적이었던 것 같고, 용기도 있어 보이고, 그리고 자신감도 있어 보이고, 이 기질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저는 목회하면서 교인들이 교회에서 상당히 열심이고, 그 사람이 없으면 교회가 안 될 정도로 헌신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뜨겁고, 그러는 분들이 교회 안에 있는 건 굉장히 귀하고 목회자에게도 감사한 일인데,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 열심이라고 하는 게 기질에서 나온다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열심과 헌신과 자신감과 용기, 이런 게 기질에서 나온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베드로를 보시면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힐 때 말고의 길을 이렇게 자를 정도로 용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용기가 기질에서 나온 용기인 게 분명한 게 뭐냐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잡히시고 신문을 받으러 가실 때 계집종의 이야기를 듣고, 나 몰라요, 나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 예수라는 사람 몰라요, 이렇게 두려운 나머지 넘어지지 않습니까? 용기가 굉장히 있어 보이는데 근데 전혀 다른 사람으로 넘어지지 않습니까? 기질에서 나왔기 때문이에요. 기질에서 나온 거는 어떤 상황과 여건이 되면 넘어지기가 쉬운 거예요. 굉장히 교회 일에 열심인 사람, 헌신하는 사람 중에서도 그런 기질에서 나온 사람은 자기 기분에 맞지 않고 수틀리면 그냥 못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군목할 때 예를 여러분에게 드렸었지만, 제가 군목할 때 어떤 형제 한 명이 왔는데요, 병원 부대에서 근무할 때였어요. 교회 오자마자 성가대를 섰어요. 굉장히 열심히더라고요. 평상시에 와서도 뭐 교회 청소하고, 그리고 저한테도 뭐 상담할 게 있다고 찾아오고 그러면서 아주 열심히여서 저는 굉장히 좋은 친구가 왔구나, 그렇게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한 달 정도 지나서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죠. 그 친구 어디 갔냐고 그랬더니 법당 가 있대요.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법당에 갔냐 그랬더니 법당에서도 교회하는 것처럼 열심히 하고 있대. 이 열심이라고 하는 게 자기의 어떤 기질 속에서 나오는 열심일 때는 자기에게 맞지 않으면, 이 친구도 맞지 않았던 거죠.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거나 다른 신호들하고 뭐 부딪혔다거나, 그러니까 수틀리니까 그냥 여기를 그만둬버리고 거기 가서 열심히 낸단 말이에요. 이 베드로가 갖고 있는 이 열심은 기질에서 나온 열심인데, 그 기질에서 나온 열심은 넘어지기가 쉬운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열심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단이 키질을 하겠다고, 밀가부로도 한번 해보겠다고 할 때 용인하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단이 베드로를 넘어뜨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베드로는 완전히 자빠져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는 자신감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걸 목격했는데 이전의 직업으로 돌아가가지고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고 있지 않습니까? 나 주님 일 못한다는 거예요. 자신감이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진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는 걸 주님이 용인했지만, 사단이 역사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 주님은 선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선용하셔서 베드로를 다듬어 가시는 겁니다. 다듬어 가시고 그를 깎아가면서 정말 좋은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아까 봤던 32절에서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가 분명히 사단에 의해서 밀가부르듯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네가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기도할 거다. 그리고 돌이켜 형제들을 굳게 하라. 이랬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사단에 의해서 넘어지겠으나 넘어진 것을 통하여 나는 너를 그때부터 다시 다듬어 갈 거다. 그러면서 내가 돌이켜 다듬어진 다음에 다시 돌이키면 그때는 진짜 형제들을 굳게 하는 사람이 될 거다. 실제 그랬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용서를 받고 난 다음에 돌이킨 다음에 정말 형제들을 굳게 하는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의 인생을 들여서 순교를 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열심은 어떤 기질에서 나오는 열심이 아니고 다듬어지고 다듬어진 다음에 주님이 그 안에서 일하시는 열심인 거예요. 새로워진 열심인 거죠. 주님에 의해서 받는 힘으로 하는 열심인 거죠. 이게 원래 처음에 갖고 있던 열심과 다른 열심이고, 이런 건 넘어지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기서 교만과 겸손이라는 것은 뭐냐면, 교만이라는 것은 나의 힘으로, 나의 기질로, 나의 경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자신감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을 말하지만,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게 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별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주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주님으로부터 붙든 힘으로 감당하는 것, 이 겸손인 거예요. 이게 무서운 힘이라고요. 사실은 모세도 그렇습니다. 모세는 40살 때 민족을 구원하겠다 했어요. 그런데 그 열정과 그 헌신은 기질에서 나온 거였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나온 힘이 아니었다고요. 그러니까 자기 열심으로 하다가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또 안 되니까 두려우니까 도망을 갑니다. 그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질에서 나온 그 열심의 한계였던 거예요. 그리고 40년 동안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에서 다듬어 가신 거예요. 다듬어 가시고 80세가 되었을 때 모세는 40세 때 가졌던 자신감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내 민족 건져내 그러니까 못한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신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80세의 그 모세를 일으켜 세워가지고 진짜 민족을 구원해내지 않습니까?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때도 바로 앞에서 강건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그렇게 원망을 많이 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할 때도 의연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백성들이 모세를 외롭게 할 때도 외로움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어요.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하나님, 지금까지 제가 한 일이 뭡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겠다고 그렇게 헌신하며 수고했는데 내가 못 들어간다니요? 라고 따지지 않고 그것마저도 받아들이는 강건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힘이 뭔지 아세요? 다듬어진 힘인 거예요. 내 자신감이 무너지고 내 기질이 무너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다듬어지며 하나님이라면 된다고 하는 확신 갖고 나아가는 힘, 그 힘이 80대 때 나왔다니까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40세 때 그 일들은,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었던 일들은 키질을 한 거예요. 일종의 다듬어진 거라고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인데, 엘리야가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아합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그러셨는데 내 입에서 비가 내리지 않겠다고 말하면 비가 내리지 않을 거다. 그렇게 하면서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실제 그러면서 엘리야는 아합과 싸웠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배반할 때 엘리야는 아합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 그래 너 아합과 빨리 싸우고 갈멜산에 가서 불 내리게 하고 그 다음에 비 내리게 하고 빨리 그 일을 해봐 이러지 않았어요. 엘리야의 안에는 열정이 불타고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고 민족을 건져낼 수 있을 것 같고 아합과 싸워서도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런 엘리야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리 시냇가로 보내시는 거예요. 너 여기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냥 여기 있어. 먹는 거는 내가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먹일게. 그래서 엘리야는 이 속에서 열정이 불타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열정을 식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 시냇가에 한동안 두었다가 그 다음에는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보내셔가지고 거기서 이 선지자가 과부의 집에 붙어 살면서 그 양식도 없는 집에서 그냥 그거 먹으며 그냥 버티고 아무 일도 안 한 거예요. 이해가 안 가죠. 엘리야는 빨리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하게 했다고요. 그게 뭔지 아세요? 힘 빼는 과정이에요. 힘 빼는 과정. 자기의 힘으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자기의 열심과 열정으로 다 이룰 수 있을 것 같고 민족을 건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는 엘리야를 보면서 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힘 빼. 힘 빼게 한 게 그리 시냇가고 힘 빼게 한 게 사르밧 과부의 집에 붙어 있는 거라고요. 이게 밀가부로 사는 과정이라고요. 그 기간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때 그때 갈멜산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신다니까요. 존 비비어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존 비비어가 어떤 교회의 청년 담당 목사님으로 사역할 때입니다. 그때 이 청년부 중에 14살 먹은 친구인데 청년부였나 봐요. 이 친구가 이 비비어 목사님이 볼 때는 거의 완벽한 친구였대요. 14살밖에 안 됐는데 공부도 잘하고 그리고 운동도 잘하고 그리고 성격이 좋아서 친구도 많고 하루에 기도를 4시간씩 하고 말씀도 굉장히 잘 알고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하고 빈틈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저는 20살이 되기 전에 목사가 되고 싶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비비어 목사님이 이 친구를 보면서 다 괜찮은데 딱 하나 걸리는 게 뭐냐면 너무 자신감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얘기해 주고 싶었는데 기회를 엿보다가 결국 얘기를 못하고 만 거예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이 친구 나이 18살 되었을 때 아버지가 암에 걸립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아버지 낫기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장례식을 치렀는데요. 장례식 치르는 날에 가장 친한 친구도 죽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가장 친한 친구를 그냥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걸 감당하기가 매우 힘들어가지고 한 달 내내 이걸 이겨내기 위해서 막 힘쓰고 애쓰는데 한 달이 지난 날 사랑하는 2명의 친구가 교통사고로 또 죽었어요. 한 달 사이에 사랑하는 사람 4명을 보낸 겁니다. 8살 먹은 이 아이가. 그 다음에 이 아이가 하나님에 대해서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에게 분노하고 원망하고 막 그러다가 결국은 교회를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그 마음으로 일부러 더 죄를 짓고요. 그 다음에 술 먹고 다니면서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일부러 더 타락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1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이 자기를 놓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몇 번의 경험들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돌아온 다음에 이전에 가졌던 그 자신감이라든지
가지고 있던 용기라든지 이런 게 다 무너져 있어요. 그때 이 친구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덕이 부족하고 모든 인간관계에서도 아주 얄팍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아버지에게 외견상 아주 강한 자수성가형의 남자로 자라도록 가르침을 받았지요. 저는 완벽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쓰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저는 이제 알아요. 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저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고백을 합니다. 이 친구에게는 이전에 있었던 자신감이 다 사라졌고 그냥 입에서 나오는 고백은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때부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쓰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고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그리고 그들에게 자기 고백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는 그런 일들로 쓰임을 받게 돼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난 할 수 있어요. 난 자신감이 있어요. 나 용기가 있고요. 그리고 능력도 있어요. 그렇게 나의 힘으로 나아가서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모습대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저는요, 이 친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친구의 아버지와 친구들을 데려갔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아버지와 친구들을 잃은 이 아픔을 선용해서, 고난까지도 하나님은 선용해서 이 친구를 다듬어내고 견고하게 하고 새롭게 거듭나게 하고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일을 감당하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꾸어 가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우리 인생에 키질을 하실 때가 있다. 밀가부르듯 할 때가 있다. 어떤 때는 사단이 그렇게 하는 것을 용인할 때가 있다. 그러나 어떤 내용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다듬어 가신다는 것. 나를 빼고 하나님을 통한 힘을 주신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한 힘을 갖고 나갈 때 저는 정말 못하는데요. 하나님 의지해서 가볼게요. 그럴 때 오히려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나타내신다는 것. 이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 붙들고 승리하는 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은혜의 힘을 함께 부르겠습니다.